한 해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말씀이고요. 우리 큰 목소리로 열왕기하 12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리되어야 할 성전입니다. 옆사람과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수협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열왕기하 12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달랴에 의해 멸절을 당해야 하는 다윗의 자손 중 하나님이 요아스를 극적으로 살리셔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스스로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봤어요. 그렇게 제사장 여호야다의 손에서 성전에서 비밀스럽게 자라난 요아스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여호야다의 손에서 컸기 때문에 당연히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하나님 말씀을 훈계하고 교훈하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7살이 되던 해에 이제 남유다의 8번째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요아스는 이후 40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2절입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화하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여러분, 그런데 7살짜리 그 요아스가 뭘 할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수렴청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신실한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뒤에서 권력을 잡고 이제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말씀으로 다스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냐면은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라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2절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아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여호야다로부터 교훈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아스를 정직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조금 더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정직함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정직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정직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훗날에 이제 여호야다가 죽게 되자 요아스는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고 이로 인하여 남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게 됩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역대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우리가 나이성 여호와의 중에 장사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였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여호야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니까 유다의 방백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죠, 장로들이 와서 요아스 왕에게 이제 청원을 합니다. 역대 우리가 읽은 이제 역대하 말씀 보면은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더라. 그들의 말을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세라와 바알의 목상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던 요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을 듣게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당신에게 더 많은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부추기니까 그 말에 고민하지도 않고 그들과 함께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요아스를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이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선지자로 세워서 그를 책망하죠. 그런데 그 책망을 들은 요아스는 스가랴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스가랴의 아버지인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그 극적으로 살려서 비밀스럽게 성장시키고 왕으로 세우기까지 했는데 요아스는 여호야의 아들을 고민도 하지 않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선한 왕이었잖아요. 정직하게 행한 요아스였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악한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서스럼없이 행하는 사람이 된 것일까요?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존재가 사라지자 옛사람의 완악함과 본성이 그 사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를 떠나고 어떤 다른 분이 오셔서 이곳에서 복음이 아닌 다른 말씀을 한 달만 전하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다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본색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아무나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본색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보면 이 예배당 나가기만 하면은 금방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금방 말씀의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라고 얘기했다가도 이 예배당 문을 나가게 되면은 또 다른 이야기로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나의 본성을 은혜로 덮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자기를 거두는 것처럼 없어지지 아니하는 나의 본성이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눈이 많이 오고 예배당 오는 길이 너무 험난하고 힘드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듣지 않으면은 나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가 나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나의 어떠함으로 나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안 나오고 예배를 참석하지 아니하고 내 신앙 내가 한번 지켜볼 수 있어, 그렇게 한번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것 같죠? 그렇게 못해요. 목사인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연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몸부림치지 아니하고 말씀 듣고 내가 1년만 내 마음대로 살아봐야지, 여러분, 그러면은 목사인 저도 신앙을 다 잊어버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최고의 은혜란 말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내 힘으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내 힘으로 걸어온 자들이 아니고 앞으로도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자들은 감히 내가 믿었어 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살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3절입니다. 시작.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그런데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한 요아스가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산당은 이방신을 모시는 장소가 아니라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했던 장소가 산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비정상적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달랴가 우상숭배 정책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지고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자 유다 곳곳에 산당을 사람들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 외에 자신이 있는 곳에 각 지방이겠죠. 그 지방에 산당을 지어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이름을 두고 너희들의 제사를 받는 곳은 성전밖에 없다라고 언약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당에서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산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잘못된 예배고 금해야 하는 예배란 말이에요.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중심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아닌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성전 중심이 아니라 산당 중심으로 살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중심과 산당 중심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성전을 주신 이유는 그들을 거룩한 나라로 만드셔서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하신 것에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해지냐? 바로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물의 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은 성전이고 그 성전의 중심이 바로 제물의 피라는 거예요. 희생제물의 거룩한 피가 이스라엘의 죄를 씻기고 용서함으로 이스라엘이 거룩한 나라로 유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겠죠. 성전을 볼 때마다, 나를 대신해서 죽어지는 그 제물을 볼 때마다, 나의 죄를 깨끗하기 위해 죽어간 그 희생제물의 피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자기 기쁨을 위해 신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지 사람의 기쁨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성전에서 받으시는 기쁨이 무엇일까? 그게 제물의 피라니까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고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셨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피가 하나님에게는 기쁨이었지만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아니었어요. 거북함이었어요. 부담감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피를 기뻐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피를 볼 때마다 나의 죄, 이게 아프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한다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서 요한복음 4장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냥 생수를 주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네 남편을 데리고 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감춘단 말입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감추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남편 데리고 와, 남편 데리고 와 얘기하시잖아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제물의 피, 그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죄를 토해내는 이 작업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 가운데 남편이라는 존재는 아픔이었고 상처였고 쇳덩어리였고 정말 내가 다시 결혼을 한다면은 저 남자 안 만났을 거야 라고 하는 후회였단 말입니다. 근데 처음 본 남자가 와서 남편 데리고 와라 얘기하는 거예요. 꼭꼭 눌러놓고 숨겨놓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 남편을 토해내는 게, 죄를 토해내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열왕기상 8장 30절입니다.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데 어디를 향해서 기도하냐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솔로몬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솔로몬이 얘기하는 이곳이 어디예요?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럼 왜 솔로몬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할 수가 없고 교통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해도 이 기도는 올라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한 것이 성소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소에 제물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제물의 피가 아닌 다른 것으로는 아무리 내가 이 생에서 금은보화를 가지고 나온다 한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어떠함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어떠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 뿌려진 제물의 피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곳을 향하여, 이게 성전에 숨어있는 복음의 비밀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물의 피에 담긴 복음은 너희는 죽어야 할 죄인이었어. 그런데 이 제물의 피가 너희를 구원했다. 이게 바로 그 제물의 피에 담겨있는 복음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이 들려지는 것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전에서 외쳐지는 이 복음의 비밀이 기쁨으로 들리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는 죽어야 할 죄인이었어. 그런데 이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이 복음이 기쁨으로 들려지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죽은 자들. 그래서 에베소 말씀 가운데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 가운데 제물의 피가 찾아와서 우리 가운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내가 죽은 자임을 아는 사람만 거룩한 제물이 흘린 피가 나를 깨끗게 하고 나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 이 복음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의 기쁨은 죽은 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이 죽음으로 하나님과 죽은 자들에게 기쁨이 되는 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아들의 피밖에 없어요. 아들의 생명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를 아는 것으로 기뻐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성전에 모이지 않고 산당에서 모여요. 왜요? 십자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잘 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요. 보인다면 제물의 피로 인하여 구원을 주는 십자가가 아니라 사람에게 복 주고 사람을 성공하게 해주는 금송아지 하나님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을 위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드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서요? 산당에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죽어야 하는 존재라는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내가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십자가 앞에서 고백되어져야 할 유일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들을 나 대신 십자가의 저주 아래 죽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는 것이고 죄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기쁨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기쁨을 위해 살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저도 제 기쁨을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들을 저주 아래 있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하나님의 고통과 아픔 앞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내 기쁨을 바라보면서 나는 참
믿음이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절감하시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 설교는 저한테 제일 먼저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뭐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때문에 목사님은 그렇게 안 사시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똑같단 말이에요. 여전히 제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고, 여전히 복음을 외치고, 여전히 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여전히 제 속사람은 내 기쁨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를 보면서 말씀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도 여전히 저는 제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나의 믿음 없음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헌금에 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예. 사실 우리 적은 헌금하는 거는, 작은 헌금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액수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갈등해요. 내가 100만 원에서 10만 원 11조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예. 근데 1억에서 1000만 원 11조 하는 거 갈등이 됩니다. 왜, 여러분?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헌금이라는 것을 하면서도 어떤 걸 발견해야 되냐면은, 나라는 존재는 헌금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존재구나. 우리가 무슨 믿음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부터 끝까지, 예배라는 거 하나부터 끝까지 우리는 전부 믿음 없음만 드러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심지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아까워하는 그 존재가 나란 말이란 말이에요. 나란 말이. 오늘 굉장히 발음이 안 되네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부분도 우리가 믿음을 자랑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중심은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산당 중심은 나의 기쁨을 따로 두고 그 기쁨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전과 산당의 차이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의 피로 나를 깨끗게 하신다는 성전이 아닌 내가 원하는 기쁨을 위해 하나님을 부르는 산당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이제 요아스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성전을 수리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요아스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달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치를 할 때 그의 아들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던 성물을 바알에게 바치고 성전을 많이 부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요아스가 그 성전을 보면서 이 부분은 좀 수리해야겠다, 이 부분은 좀 보수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요아스가 성전을 개혁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산당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성전을 개혁한다는 말은,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고 파손된 것을 수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산당을 없애고 유일하게 성전만 남겨놓는 것이 성전 개혁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진심으로 이스라엘을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해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산당을 없앴어야 돼요. 자기 기쁨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그 산당을 없애야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산당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성전을 수리한다? 그건 여러분 그냥 예배당 청소하는 것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요아스의 이런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전 수리는 우리가 아무리 행동을 고치고 언어가 바뀌고 변한다 해도 우리의 본질이 고쳐지지 않는 이상 진정한 성전 수리라고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교회를 다니면 도덕적으로 변화되고 그 행실이 착하게 되고 언어가 바뀌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언어가 바뀌고 저 사람의 행실이 좋아지고 저 사람이 좀 착해졌어,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나의 기쁨을 위해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는 산당을 다니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나의 행실의 변화를 바라보고 뿌듯해하고 기뻐하는 건 역시 인간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변했어. 내가 이렇게 달라졌어.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변하다니라면서 내 모습에 또 기뻐하는 존재가 여러분 우리란 말이에요. 그거 역시 산당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지 않아요. 내 행실이 변하고 내 언어가 바뀌고 내 모습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이 십자가 복음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착한 그리스도인이요. 복음은 모르고 말씀은 모르고 그저 교회를 다니니까 착한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하나님은 내 기쁨을 채워주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뻐할 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그리고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신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다면 우리 교회 역시 산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맞는 교회를 찾습니다. 저는 한 번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누가 이제 상담을 하시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제 증인이기도 하지만, 한 분도 한 명에게도 우리 교회 오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기에게 맞는 교회가 이제 있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의 기준이 복음이 아니라 나의 기대와 성향에 맞는 어떤 분위기나 외적인 활동에 국한된 거라면 여러분, 우리 교회와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없고 그 나라의 그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나의 기분을 맞춰줄 수 있는 교회를 찾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게 산당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산당을 찾아서 예배하는 자들이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거룩한 제물의 희생의 피로 인해 죄 용서받았다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요?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 제사는 당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이야기하고 성전에서 멀어지고 있는 제사를 드리는 그 중에 제사장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6절입니다. 시작.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23년이 지났어요. 요아스는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에게 은을 받아서 분명히 성전을 수리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근데 요아스가 시간이 지나고 봤는데 성전이 무너진 부분이 그대로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하라고 지시했을 때가 요아스가 7살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6절을 보니까 왕이 된 지 23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아스의 나이가 30살이 될 때까지 제사장들은 성전 수리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의 말을 어긴 거예요. 지금 우습게 여긴 건가? 무시한 건가? 여러분, 제사장들은 성전 수리를 하지 않았을까요? 요아스가 백성들에게 은을 걷어서, 그러니까 헌금을 거두란 말이에요. 은이라는 헌금을 걷어서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했는데 혹시 백성들이 헌금을 하지 않아서 성전 수리를 못한 걸까? 그러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의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여러분, 성전 수리를 할 때 은은 이미 넉넉하게 채워졌어요. 근데 여기 7절 말씀 보면은 아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아는 사람. 이 아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인 거예요. 예.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교회에서 재정을 담당하시는 이제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여기 보면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은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은이라고 하는 헌금을 받아서 제사장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 헌금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면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전 수리가 안 되었다는 말은 어떤 뜻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서 그 성전 수리 헌금이 다른 쪽으로 사용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 그렇게 했는지 답이 나오죠. 제사장이 그렇게 한 거예요.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백성들이 낸 헌금을 받아서 제사장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럼 제사장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 성전을 수리하면 되는데 제사장들이 성전 수리를 하지 않은 거예요. 무려 23년 동안.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 헌금을 받아서 성전을 수리하라고 하는 그 헌금을 받아서 도대체 어디에 썼을까? 사실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16절을 보고 이런 추론을 해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이제 성전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헌금이 이제 있어요. 크게는 세 가지 헌금이 있고 또 거기에 또 세부적인 헌금이 있어요. 그런데 요아스가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기록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따로 헌금으로 기록하지 마. 그리고 그 헌금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는 제사장들 너희들이 써.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준 거예요. 왜 줬을까? 아마 성전을 수리하라고 했던 그 재정을, 헌금을 제사장이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된 요아스가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는 속건제와 속죄제 헌금을 너희 가운데 줄 테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사용을 해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제사장들조차 성전 수리보다 자신의 생계 문제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말씀 들으면서 야 어떻게 제사장이 그럴 수가 있어? 우리 목사님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제 말씀 들으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계속해서 산당과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산당에서 금송아지 하나님을 찾고 있고 제사장들은 성전을 위한 헌금을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인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왜 누구보다도 영적인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는 제사장들이 이런 짓을 했을까?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왜요? 예배 잘 드려지고 있거든요. 지금 성전을 수리하라고 하는 말은 성전이 파괴됐고 성전이 무너져서 그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수리해가지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이곳에서 드려라. 그 말씀이 떨어졌는데 제사장들이 보니까 산당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거든요. 산당에서도 예배하네요. 산당에서도 기도하고 산당에서도 찬양하는데 어디서든지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꼭 성전에서 예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눈에는 산당에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헌금을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할 이유를 찾지 못했던 거예요. 아니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과 신앙과 예배가 잘 되고 있다고 제사장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데 그들이 드리는 제사 안에 제물의 피가 없는데 예배한다는 이유 하나로 안심하고 잘 되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성전을 수리할 이유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건물이 의리하고 수천 명의 사람이 모이고 안락한 의자가 있고 최고의 음향과 LED 스크린 조명, 각종 이벤트 행사,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예배당 안에 가득하고 이런 행사가 예배당 안에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실체와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그냥 우리의 모임은 사적인 모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산당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신앙으로 간주합니다. 예수님을 부르고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면 신앙이 있는 것으로 여겨요. 또한 그러한 신앙을 강조하고 부추깁니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지,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교회 일에 열심히 있고 11조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면 신앙이 있고 믿음이 좋은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교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누가 좋겠어요? 목사가 좋아요. 그런 교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목사가 그런 교회를 꿈꾼단 말입니다. 근데 뭘 못 보는 거예요? 성전이 퇴락하고 있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퇴락하고 성전이 주저앉고 있는데 그 성전을 수리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전이 낡고 무너지고 망가지는 그 퇴락이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월이 제가 23년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30년 동안 이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아달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30년 동안 여호와의 성전이 방치되고 퇴락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수리하라는 요아스의 지시를 받고서도 성전을 수리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제사장 역시도 제사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조차도 그 제물의 피에 담겨있는 의미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나 교회 다니는데? 나 모태신앙인데? 나 목사고? 나 장로고? 나 권사인데? 우리의 이러한 생각이 거룩한 제물의 피가 자신을 깨끗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막아버리는 것. 감사하며 사라지고 기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전은 건물이 아니죠. 오늘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 몸의 관계가 바로 성도가 되는 것이고 성도가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전을 수리하라고 하는 말은 오늘 이 나에게 빗대어서 말씀하면은 누구를 수리하라는 말이에요? 나예요, 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한 몸 된 성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수리되어야 할 성전이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내가 무너지고 있어요. 나라는 성전이, 예수님이 계신 나라는 성전이 내 안에 예수가 없고 복음이 없어 내가 지금 파손이 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몰라요. 그 문제점을 알면서도 고침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언어가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고 내 성격이 바뀌었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그런 외적인 도덕과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보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건물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성전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예배하는 것이 바로 성전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내 안에 주님이 흘리신 피를 감사하며 그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 그 마음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말씀 들으시고, 주님, 내가 수리되어야 할 성전입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의 퇴락한 모습이 보여야 돼요. 성전의 퇴락한 모습, 즉 저와 여러분의 퇴락한 모습이 보여야 돼요. 보여야지만 우리가 십자가로 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 앞에 나의 수리될 부분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